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매절 한 절도 빼놓지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한두 절이 빠졌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절은 겹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제 말씀했다가 또 요 구절서부터 시작하고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절씩 두 절씩 읽으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면 신약은 하루만 해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 통독회 같은 데 가보면 뭐 2박 3일 그러면 이틀 동안 구약 읽고 하루 동안 신약 읽고 뭐 그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또 뭐 100일 동안 읽을 수도 있고 1년 동안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보니까 우리가 한 3년이 걸리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오래 걸려서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주시는 말씀들, 그날 주시는 어떤 뚜렷한 메시지죠. 한 문장을 통해서라도, 한 단어를 통해서라도, 주제를 통해서라도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번 주가 이제 거의 끝나겠네요. 이번 주에 말씀이 끝나고 다음부터 다시 이제 또 신약 통독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가 요한을 인도하여서 이제 생명수의 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찬양도 나오지만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치우게 되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이 가사가 이제 뭐 이 찬양 가사인데 이 찬양 가사가 어디에 기록된 거죠? 그렇죠. 에스겔서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비슷하죠. 그런 환상 가운데 보는 것들은 다 비슷한 걸. 왜냐하면 똑같은 걸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그 모든 닿는 곳이 다 물이 흘러 넘치는 그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소성케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이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그렇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대부분 지하잖아요. 지하인데 이게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큰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큰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또 요한의 환상 가운데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면 닿는 곳마다 다 소성케 되지만 실제로 지하에 있는 교회가 물이 새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닿는 곳마다 다 썩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물을 다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참 관건이었다. 예.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막 큰 물이 있었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쪽 유화방 쪽이 새는 거예요, 천정이. 그러니까 뭐 그거 새는 걸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한 2년 전쯤에 비가 왔을 때 또 이쪽에 새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가 참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참 마음이 시끄러웠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니죠. 정말 요한계시록에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정말 보좌로 흐르는 물마다 생명나무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명나무 실과를 성경에서 어디서 보셨죠? 네. 생명나무 실과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 실과는 인간이 범죄하자 못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화형검을 두르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아예 쫓아내 버리시고, 그래가지고 이 생명나무 실과는 못 먹게 하셨어요.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냥 범죄한 인간을 벌 주셨다,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범죄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고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럼 생명나무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담나무에서 잘려져 나와서 예수나무로 접붙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먹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봤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떤 것이냐, 정말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고 그 생명나무로 정말 12가지 그 실과를 맛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이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가을이 왜 좋은 계절입니까? 많은 열매들이 사실은 가을에 나니까. 뭐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름 후반부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것들이 많으니까. 뭐 물론 이렇게 참외 같은 것들 일찍 열리는 것들 많고, 요새는 또 하우스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 몇 월이 뭐의 계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또 무의미하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가을이 많죠. 또 이번 가을은 보니까 뭐든지 다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하냐면 피부로 와닿는 물가가 싸면 다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좀 싸다 그러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사과가 비싸기도 비싸고 맛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싼 사과들도 사 먹으면 다 맛이 좋더라. 그러니까 잘 됐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 생명나무 실과가 12달을 그냥 모든 계절에 다 맺히게 된다. 언제나 우리가 궁핍함 없이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고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정말 그 보좌가 있고 계속해서 물이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그 종들이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인데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잘 모릅니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계속되는 이름으로 하여간 모든 걸 다 해설하는 게 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7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 신앙생활 잘했다 그랬을 때 이름으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뭐에는 어디에는 이름이 뭐라고 써져 있었다, 어디에는 이름이 뭐였다라고 하는 이름 개념으로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다. 저주가 없고 밤이 없다. 등불과 햇불과 이런 지금 같으면 이제 전기불이겠죠. 전기불 같은 게 쓸모가 없다. 왜냐? 정말 그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는데 하나님은 비치시기에 그 비치는 빛이 정말 밝으니까 그 빛 자체로만도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그걸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맞아요. 환상 가운데 보이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의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사실은 그 세상에서 그날이 오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이 땅의 삶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복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우리에게 진짜 복을 누리는 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복된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시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며 이 생명책에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향해 나아가며 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